하나님 말씀은 고린도 후서 5장 14절에서 21절입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4절부터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한 사람이 모든 이들을 대신하여 죽었으므로 모든 이들이 죽은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이들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산자들이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자신들을 대신하여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도 육체를 따라 알려 하지 않는다. 비록 전에는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를 따라 알았으나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알지 않는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아라 새 것이 되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신과 화목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화목의 직분을 주셨다.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자신과 화목하게 하시고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으시며 또한 화목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셨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한 대사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는데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여라. 하나님께서는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다. 이는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는 것이다. 21절까지 봉독했습니다. 18절 하반절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신과 화목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화목의 직분을 주셨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시간 증거할 말씀의 제목은 화목의 직분을 주심, 화목의 직분을 주심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14절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신다. 지금 이 고린도후서를 지금 지은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했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권함을 받은 사도 바울은 몸을 다 바쳤습니다. 마음도 다 바쳤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권함을 받은 성도는 이와 같이 몸과 마음을 다 희생하는 데까지 나아갑니다. 그런데 그 희생하는 것이 기뻐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건함을 받는 성도는 몸과 마음을 다 희생하고 물질을 다 희생했는데 기뻐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건함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으면 힘이 들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건함을 받으면 아무리 피곤해도 마음은 기쁜 거예요. 고난을 받아도 기쁘고 힘은 드는데 힘이 들지 않아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건함 받은 것입니다. 핍박을 당했는데도 기뻐요. 순교를 당하는데도 얼굴이 천사의 얼굴같이 됩니다.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건함 받은 거예요. 이것은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사랑의 결심으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이제부터 내가 주의 일에 힘쓰겠다. 아무리 노력한들, 아무리 결심한들 그걸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건함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이 너무 감사해서 그러면 다 바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스데반이 사도행전 6장 15절에 얼굴이 천사 얼굴 같이 됐다 하지 않았어요? 지금 돌에 맞아 죽기 일보 직전인데 어떻게 천사 얼굴이 될까? 그것은 어떠한 것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자기 속에 뭐가 있는가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악독이 가득한 사람은 악독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사랑이 가득한 사람은 사랑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속에 뭐가 있는가, 사람이 뭐가 나오는가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열매를 보면 알 수 있다 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불평, 불만이 가득하면 입으로 불평, 불만이 나오게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속에 감사가 가득하면 그냥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거저 감사 나오는 거예요. 환경을 초월해서.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건함이 받았으면 그 사람은 모든 것을 다 극복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건하면 죽는 것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이 스데반이 순교당할 때 얼굴이 천사 얼굴 같이 된 게 바로 그거예요. 두려운 얼굴이 성경에 나왔다고, 성경에 두렵다는 그런 표현이 나와 있지 않죠? 얼굴이 천사의 얼굴 같이 되었다. 지금 스데반은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건함을 받았고, 또 성령 충만하고, 하늘을 우러러 보았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그 예수님을 바라본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은 성령 충만하고, 예수 충만하고, 사랑 충만하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까지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 항상 이 심령에 무엇으로 있는가, 그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이 입에서 나오는 것이 무엇인가 스스로를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한 주일 동안 내 입에서 무엇이 나왔나? 남을 상처를 주지는 않았는가? 남을 정죄하지는 않았는가? 남을 격려했는가? 남을 위해서 한마디라도 좋은 말을 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자기가 마음속에 무엇을 갖고 있는 거가 입으로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건함을 받는 성도들은 사랑이 나오게 돼 있어요. 우리 심령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가득 차 있으니까 이리 찔러도 사랑이 나오고 이리 찔러도 사랑이 나오고 사람을 사랑하는 따뜻한 사람으로 변화가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닌 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결심으로 되지 않습니다. 노력으로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을 의식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우리는 아무 힘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건함만 받으면 돼요. 그러면은 모든 것을 다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신다는 것, 지난주에 몇 주 전에 증거하지 않았어요? 붙잡힌 바 돼야 돼요. 그러면은 우리는 다 해나갈 수 있어요. 왜? 우리를 붙드시고 사용하시는 분은 주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나 또 주의를 할 때에는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건함을 받고 또 예수님께 붙잡힌 바 되고 그러면 다 해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물어보죠.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15절. 그들이 아침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물으시기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그가 예수께 말하였다.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어린 양들을 먹이라 하셨다. 예수께서 다시 그에게 두 번째 말씀하시기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그가 예수께 말하였다.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양들을 쳐라 하셨다. 예수께서 그에게 세 번째 말씀하시기를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예수께서 그에게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라고 말씀하시므로 그가 근심이 되어 말하였다. 주님 주께서는 모든 것을 아십니다. 제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 양들을 먹여라. 예, 주님을 사랑해야 주님의 양들을 먹일 자격이 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양들을 먹일 수 있고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의 양들을 돌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거 우리 혼자서 이제부터 주님 사랑해야지 결심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제부터 주님을 사랑하려고 노력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건함을 받으면 주님 사랑합니다. 강건함을 받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는 자는 그 다음에는 다른 거와 비교할 수가 없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는 사람이 주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꾼이 될 수밖에 없어요.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건함을 받아야 주의 종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의 양을 칠 자격이 있는 거예요. 주님의 양을 돌볼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건함을 받는 성도가 돼야 끝까지 믿음을 지켜나갈 수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은 결코 노력이 아니에요. 제가 여기서 아무리 우리 이렇게 합시다, 결심합시다 아무리 외쳐도 저도 못하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못해요. 합시다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수동형이에요. 붙잡힌 바 돼야 되고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건함을 받아야 되고 그 사랑에 끌려가야 돼요.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지팡이와 막대기로
우리를 칠 때도 있고 목을 끌어다가 인도하실 때도 있고 하여튼 끌려가야지 우리는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 장담하면 안 돼요. 우리는 이끌림 받는 자들, 강건함을 받는 자들.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의 강건함을 받고 또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습니다. 자, 여기 모든 이들이 죽은 것이다. 예수님께서 믿는 성도를 대신하여 죽었기 때문에 여기서 모든 이들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신 것은 온 인류를 위해서 오신 게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온 인류를 위해서 오셨다. 그렇다면 지옥 갈 사람이 한 명도 없어야죠. 온 인류를 위해서 오셨다면. 하지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택한 백성을 위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의 뜻이 뭐라고 했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 읽어보세요. 예수의 뜻. 마태복음 1장 21절. 그 여자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분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리라. 이는 그분께서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기 때문이다. 네, 누구를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신다고요? 자기 백성이라 분명히 나왔죠. 온 인류를 위해서 구원한다는 말이 없어요. 성경에. 자기 백성, 택한 백성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이들은 자기 백성. 근데 왜 모든이란 말을 썼냐면 차별이 없다는 뜻이에요. 차별이 없다.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고 하여튼간 주인이나 종이나 남자나 여자나 그래서 모든이라는 뜻은 차별이 없다는 뜻이지 온 인류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바로 택한 백성 15절. 15절. 그리스도께서 모든 이들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산자들이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자신들을 대신하여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을 위하여 살게 하려는 것이다. 여기 또 모든 이들 나왔죠? 이 모든 이들이 누구예요? 택한 백성이에요. 택한 백성. 예, 그리스도께서 자기 백성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산자들이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자신들을 대신하여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을 위해 살게 하라는 것이다. 이게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죠. 자, 이거 요절로 외우라 그랬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 외우셨어요?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쭉쭉 나와야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 찾아보세요. 이거 다음 주까지 다 외워오세요. 이거 중요한 구절입니다. 왜 이거 아직도 못 외우셨어요? 요절이에요. 요절.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음 시간에는 이거 안 보고 다 외우셔야 돼요. 다 찾으세요. 지금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 찾으셨어요? 찾으셨어요? 야,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시는 것이다. 내가 지금 육체 안에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되게 기네요. 그래도 외우세요. 외우세요. 이거 하여튼 한 주일 동안 외우세요. 외워서 다음 시간에는 눈 감고 다 할 수 있을 정도로. 근데 이거를 한 절 한 절 눈 감고 해보세요.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저는 우리 보통 이거 좋아하는 성경 구절 뭐냐고 물어볼 때가 있죠, 가끔. 저는 항상 이거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이거는 뭐 얼마나 우리에게 힘이 되는지 몰라요. 나 같은 게 뭔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다. 그럼 끝난 거예요.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면 그거는 항상 승리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것이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노력, 내 결심, 내 의식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그것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은 육체 안에 살고 있지만 누구를 위해서 사는 거냐면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왜 다음 주까지 다 외워오세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아주 크게 대답하세요. 다 외우세요? 네. 어디를 외운다고요? 네, 확인해야 돼요. 다 녹음됐습니다. 다 외워오세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나를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또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에 강건함을 받고 붙잡히기만 하면은 다 해나갈 수 있습니다. 16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아무도 육체를 따라 알려 하지 않는다. 비록 전에는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체를 따라 알았으나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알지 않는다. 예, 이제는 육체를 따라 알려 하면 안 돼요. 너가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할례를 받았느냐, 할례 받지 않았느냐. 그런 거 가지고 우리가 사람을 판단하고 취급하면 안 됩니다. 우리 보통 만나면 뭐부터 물어봐요? 고향이 어디냐? 전라도 익산입니다. 경상도 창녕입니다. 청안북도 선천입니다. 뭐 제가 할게요. 근데 제일 애매한 사람이 서울입니다. 서울입니다.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서울입니다. 그럼 부모님은 어디냐? 잘 모릅니다. 그럼 우리 알 길이 없어요. 근데 그런 거 자꾸 묻지 마세요. 왜 묻지 말라 그런지 제가 이유를 아세요? 그럼 어떻게 돼요? 전라도 사람은 어디끼리 모여요? 전라도 사람끼리 모이게 돼 있어요. 경상도 사람은 경상도 사람끼리 모이게 돼 있어요. 이북 사람은 이북 사람끼리 모이게 돼 있어요. 그럼 갈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서울 사람들은 애매해요. 여기 갔다. 예, 서울 사람들은 정체를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어디 출신인지 알 수가 없어요. 어쨌든 우리가 육체를 따라 알려 하지 말세요. 육체를 따라. 그 다음에 너 어디 학교 나왔느냐? 그래, 너 어디 학교, 같은 학교네? 그럼 거기 또 하나 뭉치고. 너 어디 동사냐? 나 여기 신촌 산다. 같이 살고. 상암동 산다. 상암동.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구역끼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좀 창간교회 교인이지 무슨 1구역끼리, 2구역끼리, 3구역끼리 나눠지는 거. 그거는 우리가 편의상 나눠놓은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교회는 안 그렇지만 만약에 1구역장하고 누군지 모르겠어요. 1구역장이 누군지. 2구역장하고 안 뺏기려고 서로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거기에 사랑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저 사람은 내가 전도했다. 절대로 죽어도 뺏기지 말아야지. 저 사람은 내가 양육해야지. 그런 생각도 하지 마세요. 그 사람이 만약에 다른 구역 이사 갔으면 내놓으세요. 그 구역장님이 더 잘해줄 거예요. 그 다음에 만약 구역장이 바뀐 다음에는 눈물을 흘려요. 나를 10년 동안 그렇게 했는데, 아이고, 어떻게 살아, 이제부터. 뭘 어떻게 살아요, 어떻게 살긴. 새 구역장하고 사는 거지. 그런 마음 다 갖지 마세요. 우리는 앞으로 이제 육체를 따라 알려하지 마세요. 육체를 따라. 우리는 그냥 다 하늘나라 백성인 줄 아세요. 아시겠죠? 그냥 하늘나라 백성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냥 형제 자매예요. 자꾸만 이렇게 나누지 마세요. 고향, 그 다음에 혈연, 지연, 학연, 그 다음에 또 무슨 구역. 그렇게 하다 보면 그 다음에는 파가 생깁니다. 그렇게 하지 마세요. 특별히 우리 전도사님이나 구역장님들 서로 주려고. 나 너무 사람이 많어. 좀 가지세요. 그런 사람이 되고, 그 다음에 또 구역장이 바뀌면은, 또 새로 된 구역장이랑 사귀세요. 또 비교하지 마세요. 옛날엔 되게 잘해줬는데, 이 사람은 이게 뭐야 도대체? 이러지 마세요. 스스로 시험에 드는 거예요. 다 좋으신 분이에요. 다 좋으신 분. 다 좋으신 분으로 아시고, 구역장이 바뀌든 전도사님이 바뀌든, 옛날 사람 그냥 보내세요.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새로운 사람 맞이하세요. 그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 자꾸 바뀌는 게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비록 전에는 우리가 그리스도로 육체를 따라 알았으나 전에는 그렇게 했지만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알지 않는다. 왜 그래요?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아라 새 것이 되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아라 새 것이 되었다. 새 것이 되었어요. 이전 것은 다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예수님과 연합이 됐기 때문에 이전에 내 위주로 살던 건 다 지나간 거예요. 나를 위해서 살던 것도 다 지나간 거예요. 이제 누구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위해서. 우리는 다 새 생명, 우리는 다 영생을 얻었습니다. 이전에는 육체를 따라 살던 사람이 이제는 그대로 살면 안 돼요.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이제는 중생한 영으로 사는 거예요. 중생한 영혼. 새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이제는 세상의 쾌락과 세상의 향락이 좋았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가 너무나 좋아서 이제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너무나 좋고 이제는 중생한 영혼이 말씀을 따라 사는 것. 이것이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신과 화목하게 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화목의 직분을 주셨다. 네, 새 사람이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거예요.
범죄하여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사람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독생자를 주셔서 우리랑 화목하게 됐어요. 화목하는 게 좋아요? 불목하는 게 좋아요? 화목하는 게 좋죠?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되었으니 얼마나 좋아요. 원수되었던 자가 이제는 화목이 되었어요. 근데 그걸 누가 해줬냐면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 구속을 통해서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예요? 18절 하반절에 또한 우리에게 뭐라 그랬어요? 화목의 직분을 주셨어요. 화목의 직분.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게 되었고 우리도 화목시키는 자가 돼요. 화목시키는 자. 얼마나 중요해요? 피스메이커. 항상 우리가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저 사람만 나타나면은 불목하던 곳이 화목의 장소로 바뀌는 것. 이게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근데 저 사람만 나오면은 화목하던 것이 깨지게 되는 거. 그렇게 되면 안 돼요. 난 어떤 사람인가? 영어로 하면 피스메이커인가? 피스브레이커인가? 무슨 뜻이에요? 피스메이커가? 화목하게 하는 거. 메이커. 브레이커는 뭐예요? 깨는 사람이에요. 깨는 사람. 자, 우리 피스메이커 손 들어보세요. 피스메이커. 몇 분 안 계세요? 자, 피스브레이커. 왜 안에 손을 들려요? 그러면 안 돼요. 자, 그럼 손 안 든 사람은 뭐예요? 나는 이대로 살다 죽으면 돼요. 자, 피스메이커가 돼야 돼요. 피스메이커. 항상 그 사람이 오는 곳에는 화목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됩니다. 우린 전부 다 피스메이커가 돼야 돼요? 피스브레이커가 돼야 돼요? 피스메이커가 돼야 돼요. 메이커. 브레이커가 되면 안 돼요. 항상 우리가 가는 곳에는 불목하던 장소가 화목하게 되는 것. 그러한 역할을 해나가야 되는데 그게 바로 복음의 사명이에요. 하나님과 원수되어 있는 그 불쌍한 영혼들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역할을 우리가 해나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전도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화목시키기 위해서 높은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도 화목시키려면 어떻게 되냐면 낮아져야지 돼요. 낮아져야 돼요. 우리가 낮아지지 않고서는 화목시키기 어렵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이 희생하셨죠? 희생해야지 화목시킬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예요. 낮아지고 희생하는 것. 이게 바로 화목의 직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는 복음의 직분, 나가서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전도하는 것도 해야 되지만 성도끼리도 화목시키는 역할을 해야 돼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피스메이커가 돼야 돼요. 성도끼리 누가 혹시 시험에 들었으면 그 중간에 끼어가지고 그 사람들을 화목시키는 사람이 돼야 돼요. 반대가 되면 안 돼요. 잘 지내고 있는데 중간에 끼어서 이가 나는 사람 있죠? 꼭 그런 사람이 있어요. 어느 모임이든지. 잘 지내고 있는데 그 사람만 나타나면 이간질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뭐예요? 영어로 피스. 브레이커예요, 브레이커.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돼요. 그 사람만 나타나면 항상 이간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피스 브레이커입니다. 왜 이렇게 화목한 가정과 교회를 왜 이간질을 해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항상 우리가 화목하는 역할을 하려면은 낮아지고, 그 다음에 희생하고, 그러면 화목시킬 수 있습니다. 19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자신과 화목하게 하시고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으시며 또한 화목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셨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자신과 화목하게 해줬어요. 하나님의 은혜죠.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않으시고 또한 화목의 말씀 우리에게 맡기셨다고 했어요. 참 감사합니다. 20절.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한 대사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구하는데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여라. 네.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한 대사라 그랬죠. 대사가 뭔지 아시죠? 엠베서더. 예. 바로 주한 미 대사. 주일 대사. 자, 이 대사가 하는 일은 뭐예요? 대사가 하는 일은 그 나라를 대표해서 거기 상주에서 그 여러 가지 나라에서 지시하는 상황을 다 전달하는 게 대사의 역할입니다. 근데 우리는 누구의 대사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를 대신한 대사라고 했습니다. 이 대사는 본국을 대표해서 다른 나라에 파견되는 건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해서 지금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대사인 줄 알면 돼요. 우리는 전부 다 우리는 어깨가 무겁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의 이 권면은 사람의 권면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권면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이 바울이 그리스도를 대신하는 대사로서 지금 고린도 교인들과 하나님을 화목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대사예요. 앰베서더. 아주 막중한 거예요. 그래서 대사는 항상 모든 것을 아주 잘 해야 됩니다. 만약에 대사가 행동거지를 잘못하면은 금방 아마 신문에 나니까 만약에 우리 여기 지난번에 여기 칼 이렇게 누구의 이름? 주한미 대사. 리포트였나요? 네, 리포트. 리포트 그 사람 보세요. 항상 보면은 정장을 입고 항상 모든 그런 모임에 가면은 얼마나 모든 것을 행동거지를 조심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사람이 그렇게 안 하고 맨날 반바지나 입고 슬리퍼나 신고 그다음에 여기 옷 그냥 뭐 이렇게 된 거 난민 서트 같은 거 입고 그러고 다녀봐요. 그러면 금방 아마 이제 저 사람 한심한 사람이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대사, 하나님의 대사인데 모든 그런 행동 하는 것들 조심해야 돼. 삼가 조심해야 돼요. 우리가 잘못하면은 하나님께 영광 가려지는 하나님께 모든 것들이 욕이 돌아갑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해야 돼요.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인데 왜 저렇게 살까? 예수 믿는 사람인데 왜 저렇게 거짓말을 할까? 예수 믿는 사람이 저렇게 신앙 양심을 쓰지 않을까? 그러면 이게 우리만 욕먹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욕이 돌아가는 줄 아셔야 돼요. 항상 우리는 삼가 조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한 나라의 대사는 자기 마음대로 하면 안 돼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면은 그 나라한테 욕이 돌아가게 돼 있어요. 반드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대사가 여기 강원도에 그 카지노 있죠? 정선에. 거기서 맨날 출근하는 대사가 있다고 해보세요. 그건 분명히 그건 욕이 돌아갈 거예요. 저 사람 도박한다. 요새 이 도박이 참 문제예요. 도박. 그 야구 선수들도 그 유명한 사람들 요번에 도박 때문에 중징계 받았죠? 중징. 나는 그 야구 선수 그 중징계 받은 거는 뭐 이해가 된다고 하는데 어느 목사님이 또 도박해갖고 크게 또 신문에 났대요. 아, 참 부끄러운 일이에요. 부끄러운 일. 아예 뭐 이름까지 다 냈더라고요. 뭐 60여억을 뭐 어떻게 공금을 해가지고 거의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그 목사 한 사람만 그 욕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욕이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60여억을 할 수 있죠? 난 이해를 도대체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이게 발견했냐면 저 신문을 읽었어요. 저는 뭐 도박 안 해봤는데 거기 가면 뭐 이렇게 뭐 칩을 뭐 바꾼다면서요? 해보신 분 아시죠? 칩을 이렇게 뭐 바꾼대요. 칩을 어떻게 바꾼지 뭐 하는데 어떤 아가씨가 이렇게 보니까 저기 목사님이더래요. 저 목사님 어디서 만나고 이 사람이 아주 유명한 목사님인가 봐요. 어느 부흥회에서 봤대요. 부흥회에서. 근데 거기 자주 와가지고 뭐 칩을 바꿨대요. 그러다가 이게 발칵 이게 드러난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게 부끄러운 일인지 몰라요. 이게 바로 뭐예요? 이 목사 한 사람이 대사인데 지금 거기 도박장 앉아가지고 뭘 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거기서. 그러면 하나님께 욕이 돌아가는 겁니다. 참 불쌍해요. 그 사람. 참 불쌍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하나님 나라의 대사인 줄 아세요. 대사. 이제부터는 좀 이렇게 행동거지나 대사처럼 살아야 돼요. 대사처럼. 하나님 대표해서 하나님 나라를 대표해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일단 예수 믿으면 이전 것은 지나가고 이젠 새로운 피조물이 됐으면은 근데 만약에 대사가 잘못하잖아요. 그럼 본국에서 송환할까요? 안 할까요? 가서 처벌받게 돼 있어요. 처벌받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 나라의 대표로서 잘해야 돼요. 지시하는 대로만 하면 돼요. 아주 간단합니다. 대사는 자기 생각대로 안 하면 돼요. 거기 본국에서 지시하는 대로,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우리는 순종만 잘하면은 그러면은 아주 훌륭한 대사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21절. 21절. 하나님께서는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분을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셨다. 이는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는 것이다. 예, 죄를 알지도 못하는 분. 베드로전서 2장 22절. 베드로전서 2장 22절. 22절. 그분은 죄를 짓지 않으셨고 그분의 입에는 거짓이 없으셨으며
예수님은 죄를 짓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죄를 알지도 못합니다. 예수님의 입에는 거짓이 없어요. 그런데 여기서 죄로 삼으셨다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을 죄인 취급했다는 거예요. 죄인 취급했다. 그래서 극도의 형벌, 저주의 형벌. 거기 갈라디아서 3장 13절 읽어보십시오. 13절.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은 바 되셔서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았다라고 기록되었기 때문이다.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했습니다. 우리도 다 율법의 저주에서 벗어날 길이 없었는데 속량이라는 것은 값을 치렀다는 거예요.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했다. 값을 치르고 우리를 속박에서 해방시켜준 것이 바로 속량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저주를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 이제 자유로워진 거. 그래서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시려는 것이다.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완전한 의를 이루시고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가 되셨다. 이게 어디 나오냐면 고린도전서 1장 30절. 고린도전서 1장 30절. 30절.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셔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속이 되셨으니. 그렇죠.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고 연합되었어요. 예수님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셔서 우리에게 뭐가 되셨냐면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속이 되셨다고 했어요.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다 받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예요.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이제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 역사가 하나님께로부터 나오고 또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여기 그랬죠? 우리에게 지혜와 의와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 이게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대신 형벌 받으신 걸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대형, 대행. 그게 중요한 거예요. 대형, 대행. 대형이 뭐예요? 대신 형벌 받은 거예요. 대신 형벌 받은 거. 대행은 대신 의를 이루신 게 두 가지예요. 그래서 우리는 십자가를 네 개로 표현하면은 대형, 대행입니다. 대신 형벌 받으시고 대신 의를 이루시고. 그래서 우리가 항상 두 가지 은총을 얘기하는 거예요. 사죄의 은총과 칭의의 은총. 사죄의 은총과 칭의의 은총. 그래서 법적으로는 우리가 전부 다 이제는 의인이 됐어요. 법적으로. 근데 중요한 것이 법적이라는 거예요. 법적. 이제 우리는 지금 죽어도 하늘나라 갑니다. 왜? 법적으로 이제 죄인이 아니에요. 하늘나라 갑니다. 근데 계속해서 로마서 13장 14절.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어 가야 돼요. 로마서 13장 14절. 14절.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그렇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옷 입고 예수님이 형상 닮아가야죠. 법적으로는 우리가 의인이 되었는데 지금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옷 입어야 돼요. 여기 지금 로마서 13장 거기 12절, 13절, 14절은 우리가 중요한 구절인데 우리 성 어거스틴이 있죠. 성 어거스틴. 이 어거스틴이 이 말씀을 통해서 회심한 거예요. 이 어거스틴은 사실 불황아예요. 불황아. 결혼도 하지 않고 사생아도 낳고 또 어머니가 얼마나 어거스틴 때문에 안타까웠는지 몰라요. 모니카가. 근데 어느 날 어거스틴이 이 말씀을 통해서 회심한 겁니다. 거기 12절 그랬죠. 밤이 깊었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행위를 벗어버리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 행동하듯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취함과 음란과 호색과 다툼과 시기를 멀리하고. 이 지금 13절에 있는 그 내용들이 다 어거스틴이 하던 그런 행동들이에요. 아주 불량하고 음란방탕하고 사생아까지 낳고 그러한 어거스틴이 이제는 변화가 돼서 회심한 다음엔 14절이에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우리가 법적으로는 다 의인이지만 실제적으로 우리의 이 생활은 죄인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또 빛의 갑옷을 입고 그 다음에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마라. 이것이 중요합니다. 이 대형 대행 우리를 대신해서 형벌을 받으시고 완전한 일을 이루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는 법적으로 의인이 됐어요. 또 과거, 현재, 미래 모든 죄를 다 용서함 받았어요 이미. 그래서 우리는 지금 죽어도 하늘나라 가지만
지금 우리의 행동을 보면 아직도 너무나 죄인의 생활을 하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는 거예요. 옷 입는 거. 날마다 옷 입는 생활을 해나가야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또 우리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을 화목시키는 그런 사명도 받았지만 성도들끼리 화목하게 하는 거. 이것도 중요한 거예요. 절대로 이간하는 사람 있으면 안 돼요. 이간하는 사람. 잘 지내는 사람 중간에서 이간. 그래서 혹시 그런 어떤 말을 들을 수가 있어요. 들을 수가 있는데 그거를 자기 말 못해가지고 옮기면 이간이 되는 거예요. 간단해요. 이간이 별거 아니에요. 어떤 말을 들었잖아요. 누가 하소연할 수 있잖아요. 하소연 들어요. 그럼 뭐 참 안 됐습니다. 안 됐습니다.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이것을 다른 사람한테 옮길 때는 그걸 그대로 옮기지 않고 자기 생각을 거기다가 넣어가지고 옮기면은 완전히 딴 소리가 돼요. 그게 바로 이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안 하는 게 좋은 게 뭐냐면은 말 옮기지 않는 게 제일 좋은 거예요. 누구 뭐 들었잖아요? 그럼 그 사람은 딴 사람한테 옮기지 마세요. 그러면 이 사람은 또 안 옮길 것 같죠? 또 옮겨요. 또 옮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저는 늘 이 성경책에 감사한 게 뭐냐면 이렇게 우리에게 이렇게 기록된 말씀을 주신 게 참 감사해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만약에 구전으로 내려왔다면 어떻게 했을까? 끔찍하죠. 우리 지금 자기가 얘기해놓은 것도 거짓말하는 세상인데 우리는 분리하면 기억 안 난다 그러면 끝나잖아요. 성경 말씀에 만약에 구전으로 내려왔는데 기억 안 난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약속의 말씀, 나 그거 기억 안 난다. 근데 성경 말씀은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감사한 거예요. 1.1획도 변하지 않는 게 감사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 이게 귀한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하는 이유는 또 새해가 밝았는데 또 요번 한 해 동안도 성경 말씀 신발장 위에 올려놓으실 거예요? 신발장 위에 올려놓지 마세요. 먼지 탁탁 털지 마세요. 성경 말씀은 어디에 놓으면 제일 좋을까요? 책상에 놓고 바라만 보면 되죠? 어디에 놓으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네? 머리맡에. 베고 주무시게요? 항상 성경 말씀은 자기 가까이 놓으세요. 자기 가까이. 자기 가까이. 그래야 읽을 수 있어요. 오늘날은 또 이거 우리 그 전화기에 또 성경 말씀 들어있는 거 있잖아요. 근데 우리 예배 시간에는 이거 성경 말씀 이걸로 보지 마세요. 혹시 이걸로 지금 이렇게 손가락 이런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예배 시간에는 반드시 성경 찬송을 가지고 오세요. 성경 찬송. 다른 교회는 전부 다 뭐 하던데 다른 교회가 뭐 중요해요. 다른 교회가. 반드시 성경 찬송 가지고 와서 우리가 찬송가 가지고 찬송하고 이거 가지고 이러지 마세요. 이러지 마세요. 뭐 이러지 마세요. 자, 이거는 그냥 전화기로 쓰세요. 전화기 쓰시고 예배 시간에는 찬송가 성경 없으신 분 저 뒤에 있습니다. 예. 지금 당황하시면서 전화기 넣는 분 계시는데 당황하지 마시고 다음부터 그렇게 합니다. 다음부터. 지금은 꺼내놔요. 지금 뭐 급하게 또 뭐 그러지 마시고 다음 시간부터는 반드시 뭘 가져오냐 하면은 성경책 찬송가를 가져오세요.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정성을 드리는 거예요. 정성을.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지금 여러분 아마 그렇게 하시는 분 계실지 몰라요. 저도 뭐 성경 찬송 없을 때 어디 급하게 가면 저도 보게 되는데 그건 예배 시간이 아닐 때는 이제 보게 돼요. 하지만 예배 시간만큼 그러면 안 돼요. 예배 시간만큼은 성경책 찬송가 다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자, 이 시간 화목의 직분을 주심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제가 증거했습니다. 자, 우리는 전부 다 하나님 나라의 대사예요, 대사. 우리는 자기 마음대로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돼요. 시키는 대로만. 성경 말씀대로만 하면 대사의 직분 잘 감당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믿지 않는 사람들을 믿는 사람,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그러한 사명을 받았고 또 믿는 사람끼리도 우리는 서로 화목시키는 자, 두 가지 중에 하나죠. 피스메이커와 피스브레이커라 그랬죠. 자, 앞으로 피스메이커가 될 분 손 들어보세요. 피스메이커가 될 분. 내리시고 자, 피스브레이커가 되실 분 손 내리고 계세요. 다 내리고 계시면 안 되죠. 자, 제가 농담을 하고 있지만 우리는 피스브레이커가 되면 안 돼요. 피스메이커가 돼야 돼요. 피스메이커. 그래서 올 한 해 동안은 화목시키는 사람이 됩시다. 화목시키는 사람. 혹시 이 사람과 이 사람이 불목하면은 중간에 끼어들어서 화목시키는 그런 직분 감당하십시오. 그래서 우리 창강교회는 성령 안에서 하나가 돼야 돼요. 하나가. 불목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워하시겠어요.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고 그 다음에 또 복음 전하는 사명 감당하고 그런 사역을 감당해야겠습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되었지만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사랑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형벌 받으시고 의를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이 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에게 화목의 직분을 주셨사오니 아직도 믿지 않는 불신자들을 하나님과 화목시키는 복음을 전파하는 사명 잘 감당케 도와주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서도 이간시키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화목시키는 자가 되어서 우리 창강교회가 성령 안에서 늘 화목하는 그런 모범이 되는 교회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